할렐루야. 10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곳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귀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착오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 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희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희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들의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레알레를 지나 야스까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으면 네 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모압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족들이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민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기뻐하며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겪게 될 그 비극 때문에 슬피 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셔야만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 속에서 모압을 위해서 또 우리들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교훈은 헛된 것을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헛된 것을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의 백성들이라고 불렸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의 백성들이라고 불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의 신 그모스를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모스가 약속한 경제적인 풍요를 통한 경제력과 또 군사력을 숭배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모스의 백성들이라고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모스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모스 신이 약속한 경제적인 능력, 또 그 경제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군사력, 이것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헛된 것이며, 그리고 그 헛된 것을 의지하는 자는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26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26절이 의미하는 것은 먼저 모압의 교만함은 헛된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모압이 교만한 것은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만하게 되는 것은 자신들이 의지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돈 때문에 교만해지고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그 지식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여서 교만하게 되는 것들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술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술의 힘을 빌려서 거만한 사람처럼 그렇게 거만한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술이 깨면 술의 힘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자신의 물질을 의지하여서 교만하는 사람들도 그 힘이 사라질 때, 그들이 의지했던 힘이 사라질 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 26절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모압 사람들이 헛된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술에 취하면은요, 평소에 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행동들을 합니다. 술의 힘을 의지하여서 거만해져요. 평소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리석은 일들을 막 쉽게 함부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술의 힘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현실을 직면해야 돼요. 현실을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그 어리석은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26절이 말하는 세 번째 이것은 이 모압의 교만함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여서 사람들에게 교만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해요. 좀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미련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이 없고 미련한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을 멸시한다면 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 17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항상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과 통일시하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시죠?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랑받는 자녀들을 멸시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느껴요? 곧 나를 멸시하는 것으로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물질적인 힘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멸시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술의 힘을 의지하여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직장 상사에게 아무 말도 못하다가 술에 취하면
그 술의 힘을 빌어서 거만하게 상사에게 대들거나 폭언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술이 깨면 내가 왜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했나, 그 결과를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으면 최악의 경우 그 직장에서 떠나면 됩니다. 이직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에게 교만하고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받게 될 수치와 그리고 심판은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운 일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높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을 멸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멸시하였는데, 그들은 어리석은 것을 의지하여서, 헛된 것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교만히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배워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받을 비극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때 기뻐하고 박수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계속해서 침략했던 모압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받을 수치를 인하여서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세요. 31절을 세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 때문에 통곡하고 모압의 모든 백성을 생각하여 애곡하겠다. 길헤레스 주민을 생각하여 슬피 울겠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마음이 아마 불편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힘이 없는 사람을 멸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실 수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해야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슬퍼하시고 애통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만한 사람들을 인하여서 슬퍼하신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의 마음은 불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만한 것은 모압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부자들만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합니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도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만 힘이 없는 사람들을 멸시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도 자기보다 조금 더 힘이 없는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여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교만한 죄의 본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을 인하여서 슬퍼하시고 우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우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실 때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어요. 우셨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의 일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특권을 받은 것이 많으면 그 책임도 큰 것입니다. 특권이 많으면 심판도 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민족들보다 큰 그리고 많은 특권들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그 특권들을 자신들을 높여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도구로 삼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받아야 될 심판은 더욱더 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임박한 심판을 보셨어요. 그들이 받을 심판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은 마땅한 심판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받을 심판을 인하여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멸망할 심판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압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슬피 우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무력하신 하나님이세요? 마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타일러도 자녀들이 멸망의 길로 가면 그들이 겪게 될 비극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모와 같으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나아가는, 멸망으로 나아가는 모압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실 뿐 그 어떤 것도 하실 수 없는 무력하신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인하여서 슬퍼하시기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모압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모압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물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들은 마땅히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그들을 인하여서 애통해 하셨어요. 그리고 그 눈물이, 그 애통함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모압 사람들을 회복시키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7절에 보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모압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세요? 언제? 마지막 날에.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압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마지막 날은 언제입니까? 그 마지막 날은 언제예요?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이 타락한 시점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구속의 역사에서 마지막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언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가 마지막 날이다.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는 말세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맞는 말입니다. 말세 지말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끝날 중에 끝날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마지막 날이었고 마지막 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압을 회복시키리라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압을 위해서, 그리고 모압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그를 믿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교만함으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려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눈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애통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곡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눈물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와 수치를 인하여 슬퍼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자녀가 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눈물을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압 백성들은 헛된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교만하다가 마땅한 심판을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심판을 기뻐할 터인데 오직 하나님만은 그들을 인하여 애통해 하시고 슬피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물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 때문이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유신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